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되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약하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범죄의 길을 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서글픈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끝까지 천국길로 가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보기 힘든 순교자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들이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다 세상 좋은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진리의 길, 이 복음의 길, 이 천국 영생 소망의 길로 나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세상은 악해져서 말세의 지말로 달려가고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 믿음 지키고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광성교회를 주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며 더욱더 왕성해져서 세계를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작은 무리만 남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우리가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택한 백성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믿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힘을 합해서 이 교회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영규와 목사님 새롭게 세워주셨사오니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모두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들 가운데 시험당하여 여러 가지 괴로움으로 주의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불쌍한 우리 형제자매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저들 마음속에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가 그의 각 사람 마음에 강하게 역사해서 하나님, 저들이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하루하루 많아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여력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를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4절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너희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하루를 사는 이유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참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답을 하나로 연결하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모을 수가 있을 겁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 다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정도의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소망.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인내하고 내가 바라본 소망이 현실이 될 그날까지 묵묵히 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인내하면서 사는 이유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도 크고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내일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더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살지만 사실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성공의 자리, 성취의 자리, 완성의 자리에 올려놓으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나는 오늘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소망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 과연 이런 것들로 끝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기준, 다른 방향, 다른 목적, 다른 어떤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더 나아갑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더 영원하고 더 높은 것, 궁극적으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 죽음을 초월하면서 뭔가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옥에 갇히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세상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들어야 될 칭찬 때문에 그는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은 비록 몸은 부자연스럽고 부자유하지만 결코 식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가?
내가 왜 매일매일의 삶을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요즘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쁨 없이 살아간다면,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 안에 예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아니 내일 죽어도 우리는 아무 꺼리낌 없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이 내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가리키는 그 구원은 아닙니다. 이 구원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내가 지금 갇혀 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영원한 죄악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이것만을 가리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더 다양한 표현으로 등장하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 바울 스스로 머릿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을 바울이 인용을 한 겁니다. 욥기서 13장 16절에 욥이 고백하는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갖다 거기다가 인용을 해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나를 더 복음 안에서 더 크게 쓰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이 옥에 갇힌 이 상황 속에서 구원해내셔서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고백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지금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나를 저 서바나까지 보내서 땅끝까지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반드시 이 상황에서 면하게 하실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해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그냥 멀리서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가까운 옆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나를 혼자 가도록 만드시지 않습니다. 힘들 때 그래 너 한번 이겨봐, 이런 것 정도는 이겨내야지 하고 우리를 그냥 어려움 속에 몰아넣고 뒤에서 박수치고 응원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내가 힘들면 하나님이 내 곁에 와서 같이 힘들어 하시고, 내가 어려우면 같이 어려워하시고, 내가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 앞에는 내가 맡길 수가 없어요. 우리 속담에 이웃이 멀리는 사촌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사촌은 멀리 있어요. 이웃은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가 의지할 수도 있고 나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멀리 있는 사람은 말로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로만 하시는 그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 가장 가까이 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직접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나의 고백, 나의 믿음, 나의 사명, 조금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이 어떤 그런 믿음과 그런 소망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어떤 앞으로 내가 꼭 이루고 싶은 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소망조차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그 소망조차도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를 위한 것이었고 교회를 위한 것이었고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오늘 내가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든지 아니면 이 옥에서 그냥 죽어서 나가든지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이 꼭 있다. 첫 번째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그렇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어떤 심정, 그것은 오늘 본문에 간절한 기대라고 표현을 하세요. 지금 바울의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간절한 기대. 이 말을 원문에 따라서 그대로 번역하면 뭐냐면요, 목을 빼고 앞을 바라본다. 우리나라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학수고대라는 말입니다. 목을 쭉 늘어 빼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학수고대하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몸은 옥에 있지만 내 앞길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고 또 그 결과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재판장만 알아요. 재판장만 알아요. 비록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지만 최종 망치 두드리는 사람은 판사거든요. 재판장이거든요. 바울은 재판장이 뭐라고 두드릴지에 관련돼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재판장이 나를 석방을 시키든지 나를 사형에 처하든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걸 초월하고 있어요. 왜? 내가 달려온 길에 후회가 없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에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기에. 오히려 그 안에서 감사하고 있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내 뒷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바울의 하나의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면 그건 복음이었어요. 철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고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를 거기에 사용하시는 것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삶,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왔고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혔고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내가 옥에 갇혔다고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기에 갇혔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자랑스럽다. 내가 이건 남들에게 자랑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너희가 알아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다만 내가 할 일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이것이어서 그냥 사명을 감당했을 뿐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내 삶의 이후 부분, 지금 현실로부터 시작해서 미래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뭐라 그럴까요? 두려움이나 불평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찾아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상의 도시,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 로마라고 하는 이 중심부, 당시 세계의 중심부에서 저 황제가 퀴리오스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주 퀴리오스다라고 말합니다. 제우스를 위시한 12신이 우리의 신, 우리가 섬기는 신이 아니라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후에도 내일에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살든지 죽든지 관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존귀하게 된다는 말은 위대하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위대하게 여겨진다. 내 몸에서, 내 육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어떻게 되든지, 내가 죽더라도, 나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예수가 존귀해 된다면, 예수님이 위대하심이 증명이 된다면 나는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또 내가 살게 된다면, 여기서 나가게 된다면 또한 나는 내 육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끝까지 충성할 것이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또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모든 걸 다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지식, 내 명예, 권력 다 버렸잖아요. 바울은 다 버렸습니다.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겠다. 예수님께 드려졌으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예수쟁이들이에요, 일명. 처음에는 이 말이 좋은 의미로 쓰여진 건 아닙니다. 비난하고 조롱하는 소리였어요. 그러나 오늘 다르죠.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비난을 해도, 조롱해도 우리는 그 이름 앞에 자랑스러워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이름 아닙니까? 왜?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예수쟁이라는 말은 예수예요.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지 끝에 붙어있는 사람 인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오늘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우리보다 더 뛰어난 뭔가가 있구나. 내가 가질 수 없는 무엇인가를 저는 가지고 있고, 내가 느낄 수 없는, 내가 품어낼 수 없는
그 향기를 저들은 풍겨내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를 조력자로, 예수를 나의 종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네가 죄인이더라고. 네가 죄인이더라.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인정받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먼저다, 이 말이 사탄의 속삭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예수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하나님이 먼저다 이렇게 고백해야죠. 어떻게 내가 먼저가 됩니까? 사람이 먼저죠. 하나님이 먼저야 되고, 예수가 먼저야 되고, 복음이 먼저야 돼. 우리는 그런 세상 소리에 민감해야 됩니다. 골라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만족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면 좋게 해야 돼요.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뭐 가진 재물이 많습니까? 그들이 뭐 군사력이 강했습니까? 그들이 어떤 뭐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광야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침에 양식 주지 않으면 쫄쫄이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냐면 너희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딨냐라고 뭐라요. 세상에 너희만큼 행복한 사람들이 어딨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 드러내는, 그 예수 드러내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그 예수가 나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되고 위대하게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위대하다라고 말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나를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는 자. 말은 참 쉬운데 정말 어렵고 또 어려운 것이 이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을 길게 풀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한 대로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표현이죠. 이 표현을 짤막하게 표현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대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삶이나 죽음이나 아주 극단적인 대조가 등장하면서도 그 결과는 뭐냐면 똑같습니다.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고 살아도 그리스도예요. 이게 참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특히 본문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같이 걸어가는 것이고, 내가 숨을 쉬는데 나 혼자 숨을 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숨을 쉬는 거예요. 결국은 나라고 하는 이 삶이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그리스도가 완전히 연합되어져 있고 하나 되어져 있다. 하나 더 나가면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철저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내가 산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삶의 능력을, 양분을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내가 겸손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을 내 마음에 담고 내 몸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어떤 삶과 십자가와 부활에 직접 동참하고 경험하는 사람이요, 더 깊이 알게 되는 사람이겠죠. 그저 귀로 듣고 이거 정도가 아니라 같이 살기 때문에 더 같이 많이 알게 되는 거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떳떳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것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는 자, 그런 사람이겠죠. 나 때문에,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무슨 즐거운 일을 보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주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이 사실 안에 기뻐하는 거겠죠. 연애하는 사람들처럼, 연애하는 사람들은 애인과 뭘 해서 기쁜 게 아니라 같이 있어서 기쁜 거잖아요. 같이 있어서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를 바라보고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좀 힘들더라도 참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오히려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혀 있고 묶여 있습니다. 편안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죽으면 다 벗어버리잖아요. 바울이 본문에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진 어떤 질병의 고통, 바울이 분명히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질병의 고통, 내 이 얽매임의 고통에서부터 나는 완전히 벗어날 수 있잖아요.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익해요. 나에게 유익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보다 더 유익한 거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을 거다. 내가 죽음 이후에, 내가 육신을 벗어난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믿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있겠죠. 이 세상에서는 주님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완전히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알게 돼요. 그게 유익이에요. 완전하게 알기 때문에 유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섬긴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완전한 섬김이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거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때문에 기쁨을 누려도 완전하지 않지만 내가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은 완전한 거잖아요.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경배해도 부족함을 느낄 만큼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과 살잖아요.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바울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나는 뭐 무조건 살아야 된다, 또는 나는 무조건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는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는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은 죽고자 하느냐 살고자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어도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내 몸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고, 내가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끝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23절 끝에 가면 바울이 이러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나 개인적으로 보면, 내 육신적으로 보면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삶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내 삶과 내 죽음에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 고백. 우리는 삶에 더 집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대로 경험해 볼 수도 없고 경험해 본 사람도 없는 이 죽음의 문제, 그것과 내가 지금 숨을 쉬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것과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 이게 우리에겐 참 필요한데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 내가 살아있든지 내가 죽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성경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단어요, 얼마나 위대한 단어인지 우리가 분명히 믿고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 그 누가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던 우리 주님이, 앞으로 성경 더 앞으로 가면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삶이든 죽음이든 늘 기뻐할 수밖에 없고 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과 함께만 가면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성도에게 유익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우리 나이 드신 노인네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늙으면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그런데요, 말은 그렇게 해도 삶을 더 좋아합니다. 살아있는 걸 더 좋아합니다.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고 누가 물어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읽어보라고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천국은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아름답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보석들만 거기다 갖다가 쫙 나열해놨어요. 왜? 사도 요한이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막 좋은 것들로만 묘사를 해놨는데 그거 갖고도 완전하게 표현했다라고 말을 못하니까요. 그런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천국이 어디냐고 물으면 거기 가서 읽으라고 그래요.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천국 소망하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죽는 건 싫어해요.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삶을 좋아해요. 오늘 바울도 그래요. 내가 끼어있다.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있다 내가. 그 옛날 다윗이 요나단에게 고백한 대로라면 내가 나의 삶과 죽음이 무엇보다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말이에요. 같은 의미죠.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이 요나단에게 내 삶과 죽음이 한 걸음뿐이다. 한 걸음 건너가면 죽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위태롭다는 거겠죠. 바울도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바울에게 주님이 와서 물어요. 바울아, 너 살래 죽을래? 묻는다 이거예요. 살래 죽을래? 라고 물으면 바울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주님, 나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내 지금 개인적인 소망은 뭐냐면 빨리 이 모든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내가 그냥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나는 훨씬 좋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뭐 육신의 고통도 있겠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도 있을 겁니다. 두 가지가 함께 지금 섞여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죽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이 뒤에다 이렇게 붙여놔요. 내가 그래도 이 고통 속에서라도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너희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 때문이다. 내가 복음으로 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해야 될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게 내 사명인데 내가 생각하기에 아직 내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예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드려야 될 열매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나는 성도들 너희들을 조금이라도 더 유익하게 하는데 내 하루를 사용하고 싶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 살면 내가 좀 오늘 편하게 살고 내가 오늘 잘 먹고 내가 좀 뭔가 누리고 즐기고 이걸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고 나를 건심하고 걱정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 너희들 성도들을 위해서 내 오늘 하루 1시간 이것을 내가 사용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는 나를 모르겠다. 이 두 가지가 너무나 다 소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건 모르겠다.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라는 거겠죠. 그건 주님께서 하실 일이다. 주님께서 하실 일. 사실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뭐 기껏 해봤자 10년도 안 돼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짧은 교회예요.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래서 흔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어려움도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제 겨우 우상 숭배에서 벗어났고 이제 겨우 부도덕한 삶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들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을 놓아두고 바울이 주님께 간다. 나는 좋지만 남아있는 성도들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사실이겠죠. 그래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너희를 양육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양육하고 싶은 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게 바울의 마음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하나의 이유고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왔고, 그걸 위해서 계획도 세워왔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또 움직였던 바울이었습니다. 많은 제자들도 세웠고요, 교회들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마지막까지 내 사명인 그 교회와 성도들을 양육하고 보살피는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쓰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나를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위한 삶입니까? 나 혼자만 살기에 급급해하는 그러한 삶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광성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전하고 드러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나 혼자만 잘나고 나 혼자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해야 되고, 함께 성장해야 되고, 함께 감당해야 되고, 함께 완성시켜 나가야 됩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죠.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옆의 성도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온전해지기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오늘 나에게 이제 그만 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이고, 주님이 오늘 밤에 그냥 나보고 야 그만하고 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실 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죽음이라는 건 괜히 싫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위대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이 중요하고, 그럼 더 나아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내 옆에 내 이웃이, 내 형제가 더 성숙해지고 더 바로 서게 하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광성 교회를 위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광성의 성도들을 위하여, 이게 우리 광성교회 성도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야 되고 영원한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삶과 나의 죽음을 초월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정말 나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기뻐하시는 일들이 펼쳐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동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를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